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2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를 바라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2019년 여름에 논문 방어식을 위해 토론토에 들어가며 많이 두려워 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한국에 귀국을 했으니 4년 만에 다시 캐나다로 들어가던 여정이었습니다. 여러 교수님들 앞에서 제가 쓴 논문을 이제 발표를 하고 또 질문을 받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여정이었는데 그 대답을 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마음이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쏟아질 질문들을 제대로 이해나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됐어요. 왜냐하면 영어를 안 쓴 지 4년이나 됐기 때문에 그 4년 동안에 과연 내가 이 영어 실력을 가지고 논문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하는 염려가 참 한가득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캐나다로 들어갔고 지도 교수님의 방에 먼저 노크를 하고 찾아갔어요. 근데 방문을 여시고 저를 환한 미소로 맞아주시는 거예요. 고생 많았다고. 4년 동안 이게 한 1년이면 끝났어야 될 일인데 4년 동안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느냐고 하시면서 여태까지 고생했는데 잘 내일 마무리 잘하고 끝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 적군인 것 같은데 제 편이 되어 계신 한 분 지도 교수님이 계신 것이 그렇게 그때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4년 동안 직접 얼굴을 대해서 보지는 못했지만 방어식 날을 함께 준비하면서 같이 논문을 읽고 또 꼼꼼하게 제 글을 수정해 주시고 누구보다 제 상황을 잘 아시는 그 교수님께서 논문 방어식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시니 그래도 변호사가 저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중보자가 하나 있으시니 잘 지나갈 수 있겠다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두려운 심판관들이 가득 앉아 있었던 그 논문 방어식 자리에서도 적어도 지도 교수님은 저를 방어해 주시고 또 제 글의 입장을 변호해 주시고 하시는 은혜의 덕으로 잘 그 자리를 지날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마치고 교수님과 격하게 포옹하고 서로를 위로했던 기억이 나요. 수고 많았다고. 이 일 지나가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다고 하고 끝나고 이렇게 저를 끌어안아 주시고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잘 지나가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주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아무리 두렵고 떨리는 자리라 하더라도 그 자리를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있고 변호해 줄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의지해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까지 얘기해 왔던 옛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시는 새 언약의 모형인 과거의 성막과 제사장, 그리고 그 제사장이 성막에서 행해야 했던 예식에 대한 내용들을 다뤄왔습니다. 이를 다룬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새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이 성막의 제도들, 제사장들이 행했던 일들을 쭉 열거했던 이유는 새 언약이신 예수님, 옛 언약의 성취이자 우리 성도들을 돌보시고 중보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들을 해온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과거의 성막에서 드려진 제물과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늘 성소에서 드려진 제물의 차이를 비교해서 또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과거 모세를 통해 주셨던 성막의 규례와 그 가운데서 시행되었어야 하는 짐승의 제사는 그 효력이 정한 기간까지만 유지되었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양심까지는 정결케 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그런 제물들은 사람이 과거에 범한 행위와 잘못과 죄에 대해서는 용서함을 얻겠지만 근본적이고 완전한 속죄는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두신 성소의 모형으로서 세우신 것이기에 참 하늘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심으로 바라보게 하는 렌즈 혹은 그림자 이상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것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는 창문이었음을 잊지 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참 하늘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논문 방어식의 지도 교수님 생각이 나시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변호자가 되어주신다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들을 불러 모으시며 그 삶을 자신의 피로 정결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시고 중보하시는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보자와 변호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 계심을 믿고 갈망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망하며 그렇게 소원하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시작될 강림절 기간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강림절 기간이 시작되게 되는데 우리는 약속대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그의 성도들을 데려가시기 위해 오시게 될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기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루하루를 기도 가운데 또 사모함 가운데 보내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며 완전히 소망하던 그 완전하고 충만한 평화와 안식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주님을 고대하며 만남을 소망하는 것이 과거 옛 언약의 제사나 제물 혹은 율법의 가르침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한 은혜이며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떠나버리고 다시 과거의 전통으로 돌아가고 율법으로 가고 할례로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을 위해 히브리서가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결의식, 할례와 같이 택함을 받았다는 분명한 증거, 그것들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내세울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희미해 보이고 옛날 전통이 더 완전해 보여서 그곳으로 돌아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그런 옛 언약의 눈에 보이는 증거들과 요소들이 하늘에 들어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과 비교할 대상이 아닌 것을 잊지 말라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것을 불안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증거를 요구하고 다른 이적을 요구하고 다른 환상을 요구하고 천사들을 숭배하는 자리로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의 사명이 완전하게 다 이루어 주셨음을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 구원을 위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더 이상 구원을 위한 다른 필요 조건이 없다는 뜻이기도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값을 치르시고 다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루시고 마련하시고 하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를 버리고 다시 옛 언약의 체계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늘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행하신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함께 오늘 25절, 26절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서 다시 유대교 전통으로 돌아갔던 이들은 그 이유가 눈에 보이는 속죄의 증거를 붙들기 원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속함을 받았다는 것을 자기의 손으로 눈으로 확증할 수 있는 길을 더 확실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마음이 미혹된 것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듯한 옛 언약의 제사 제도가 사실은 해마다 드렸어야 하는 것, 그래서 온전치 못한 것이었음을 잊지 말자라고 권면합니다. 짐승의 피로써 속죄를 받는 그것은 진실로 우리를 속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제도가 오히려 온전하지 못했던 것을 너희가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대조해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의 제사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합니까? 자신을 드렸다고 하세요. 짐승을 드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 땅에 어떤 제사장도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제사장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지요. 제사를 집례해야 하는데 누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드림으로써 다시는 제사가 필요하지 않은 속죄의 온전한 완성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드리셔서 이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속죄가 이루어지게 해주셨어요. 이 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까? 죄를 없이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죄가 인생을 끌고 저주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무력화시키셨고 이것들을 활용하는 마귀와 악한 권세들, 사단도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믿지 못하고 다시 옛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완전하게 감당하신 사명을 완성하지 못한 것으로 여기는 죄이자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반드시 만나게 될 예수님을 이렇게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증언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27절에서 28절 마지막 부분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계속 마음에 두고 있어야 할 것은 이 편지를 먼저 수신했던 1차 독자인 유대인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그들이 잘 아는 이미지와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들을 활용해서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 대속죄 이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면 백성들이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지성소에 들어간 제사장이 그 일을 잘 마치고 돌아 나오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눈앞에 나타나야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가 다 속함을 받았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고 또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을 백성들이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겠습니까? 우리가 속죄받았다는 것을 제사장이 살아서 나올 때 그 모습을 볼 때 확인을 받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장면을 비교해서 오버랩해서 오늘 말씀이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참 성소로 들어가셨는데 다시 오실 그날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갈망함으로 기다리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드려지시고 그를 바라는 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실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고 우리 믿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어요. 눈에 확실해 보이는 속죄의 증거들을 흔들면서 예수님 말고 그리로 오라고 손짓하는 미혹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내주지 말고 소망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실 때까지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참 성소,
참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연말과 연초만 맞이하면 많이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 신앙생활이 누구를 보고 한 것인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이 바뀌는 문제로 혹은 리더십이 바뀌는 문제로 상황이 바뀌는 문제로 믿음이 이리저리 요동치는 이들을 바라보면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누구였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를 보내신 직분의 자리가 있고 사명의 자리가 있고 가정의 자리가 있고 공동체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흔드는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바라보며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를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는가? 이런 시험들을 통해서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다시 만날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우리의 충성된 믿음을 잘 지키고 그 믿음을 보여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